할렐루야. 네, 오늘 기쁜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라 그동안 얼굴 못 뵀던 분들이 같이 오셔서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진짜로 예수님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길을 걷다가 혹은 누군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창피했던 기억이 떠오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표현으로 이런 걸 이불킥이라고 합니다. 이불킥.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낮에 했던 말실수나 심지어 몇 년 전에 부끄러웠던 기억이 떠올라서 이불킥을 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저한테도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바이올린으로 콩쿠르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연주를 시작하려고 했고 그 곡은 2마디 정도 피아노 전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피아노 전주가 2마디가 딱 나오는데 이제 한 3박자 남겨놓고 눈을 딱 뜨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앞에 심사위원하고 마주쳤는데 심사위원이 너무 날카롭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얼어버렸습니다. 저는 음정 한 개도 연주하지 못하고 그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전 지금도 가끔 바이올린 음악을 듣다 보면 그날의 일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기억이라는 거는 유튜브 재생 버튼도 아닌데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재생 버튼이 눌러져서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기도 합니다. 특히 뭐 어떤 냄새를 맡았을 때,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갔을 때, 어떤 물건을 오랜만에 발견했을 때 그 자체가 트리거가 되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이런 부끄러운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도 그런 기억을 마주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통 부활절에 목사님들이 자주 설교하는 본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인들이 빈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또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이야기 등등이 많이 설교되는 본문이고요. 또 오늘 본문도 더불어 많이 설교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기도 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그 순간 그 예수님의 축복, 부활하신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오늘 21장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요. 사랑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근데 요거를 목사님들이 보통 설교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네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네,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대답할 때 필리아의 사랑, 그러니까 우정의 사랑으로 네,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정으로밖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던 이 베드로에게 그래도 예수님이 괜찮다고 말해주셨다라는 거죠. 네, 뭐 그 해석들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베드로의 감정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본문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딱 뛰쳐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맡은 냄새가 하나 있고요. 그 냄새 때문에 떠오르게 되는 기억이 있고요. 그 기억에 확신을 주는 예수님의 멘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랬잖아요. 그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에 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면 거기서 예수님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아니야 하고 베드로는 갈릴리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지치고 허탈한 그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실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도 못했죠. 누군가가 나타나서 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깊은 곳에 뭘 그물을 던져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때 배 위에 같이 있었던 요한이 야, 주님이시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첨벙첨벙 물을 가르며 육지를 향해 미친 듯이 헤엄쳐 갑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렇게 뛰어갈 거면 예루살렘을 떠나지나 말지. 베드로한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야 되겠다. 동시에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갔는데 베드로가 잊을 수 없는 향기가 하나 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숯불 향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가 요 그림을 재미나이한테 시켜가지고 20번에 걸쳐서 만든 그림이에요. 자꾸 생선을 구우라고 그러니까 후라이팬에다가 갖다 구워서 명령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뭐 생선을 하나하나 나무에 꽂아주고 처음에 떡도 이렇게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떡도 너무 우리나라 떡을 갖다 놓길래 그냥 그건 빼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만으로는 이 글을 읽다가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기록된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저 숯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저 안스라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문제는 저 안스라키아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보다 먼저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8장에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18장은 무슨 장면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직전에 대제사장의 집에 그 뜰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그 뜰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을 피워놓은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저 요한복음 18장에 그냥 불을 쬐고 있더라 라고 나와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 그리스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불을 쬐더라 라는 형태로 나와요. 근데 이 말이 신약 성경에 딱 여기 2번밖에 안 나와요. 저는 이건 보통 복선이라고 하죠. 요즘 MZ식 표현을 하면 떡밥 회수라고 느껴집니다. 베드로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봐요. 야, 너희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 내가 잡혀가는 날이 있는데 그때 너네들이 다 날 배반할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서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거기서 숯불 향을 맡으면서 거기서 불을 쬐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봐요. 야, 너도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야? 아니야, 난 그랑 상관없어. 또 누가 물어봐요. 야, 너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야? 나 진짜 그 사람 상관없다니까. 너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야? 또 물어봐요. 근데 그 순간 닭이 울어요. 근데 베드로가 번뜩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저 절대로 예수님 배반 안 해요. 목숨을 내놓고도 예수님 배반 안 해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사실 뭐라고 말했었냐면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날 배반할 거야 라고 말해요. 닭이 울면서 베드로는 그때 내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구나 하면서 그 제사장의 뜰을 뛰쳐나갑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갈릴리 해변으로 돌아와 봅시다. 물에 젖은 채 육지에 올라온 베드로 코 앞에 뭐가 있냐면 강렬한 숯불 냄새가 또 나는 겁니다. 며칠 전에는 닭 울음소리가 나를 깨닫게 했다면 이번에는 이 숯불 향이 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그 숯불의 소리, 붉게 일렁이는 불꽃, 그 순간 베드로는 그날 밤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사실 며칠 지난 일도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에 내가 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치 그 숯불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네가 며칠 전 예수를 배반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그 식탁은 생선과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먹으라고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게 목구녕으로 잘 넘어갔을까요? 좀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음식을 먹는 동안 사실 묘한 긴장감이
돌았을 겁니다. 그리고 숨막히는 식사가 끝나자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필 베드로라는 그 이름 대신에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지어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옛날 이름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고 예수님을 부르신 겁니다. 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봐. 신앙을 처음 시작했던 날로 돌아가봐. 그리고 다시 생각해봐. 너 진짜 나를 사랑하니? 옛날에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 네, 제가 사랑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차마 대답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아가페로서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필리아로서 네,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하필이면 3번 반복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하필이면 3번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3번 다시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도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세 번째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주님, 저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불과 며칠 전에 주님을 배반했던 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베드로는 엄청난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됐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만약 이날 일이 없었다면 나중에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도 숯불향을 맡으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기억만 날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순교할 각오로 전도를 하면서도 숯불향을 맡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 배반했었지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한테 무슨 기억이 더 강할 거냐면 주님이 나를 2번, 3번이나 네가 나를 아가페적 사랑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던 이 사건이 더 강렬하게 기억이 났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3번의 부인을 3번의 질문으로 덮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만왕의 왕께서 자신을 버렸던 그 제자에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제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혼내는 대신에 그 못자국 난 손으로 해변에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조약돌을 주워다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런 숯불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들었던 강의들 중에 교수님들이 많이 추천하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고요. 제가 알기로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옛날 영화 한번 보고 싶은 날이시면 한번 이 영화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추천해 주니까 저는 굉장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냥 저 아주머니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대접해 주는 걸로 영화가 끝나요. 이게 뭘까 했는데 한 교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만찬이 사실은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을 안에서 되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 갈등들이 그냥 대사로 툭툭툭툭 지나가니까 실제 오늘날 영화처럼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 아, 저게 갈등이구나 우리가 알 텐데 그냥 대사로 지나가고 누가 누구 미워하고 난 걔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니까 완전히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 식사로 인해서 그 갈등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를 찾아와서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주셨던 이 식탁에도 이 치유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숯불이 더 이상 트라우마가 아니라
숯불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던 그 질문으로서 다가오게 될 거라는. 저희 교회에 오시면 매 주일 아침 빵을 드립니다. 토스트를 굽기도 하고요, 빵을 사와서 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늘 이야기해요. 예배를 늦어도, 심지어 예배를 5분 늦게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빵을 굽고 빵을 사오라고. 왜 그 빵을 드릴까요? 그냥 여러분들 빵 드시라고 드리는 것도 있지만, 아침도 못 먹고 오셨을 것 같아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성만찬 공동체라는 것, 이 성찬을 매주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빵 냄새를 맡을 때마다, 심지어 요 앞에 파리바게트를 지나갈 때마다, 뚜레쥬를 지나갈 때마다 빵 냄새가 나면 교회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엄청난 수고와 노력으로 저렇게 멋진 상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저 지금 옆에 있는 사진이 아웃백하고 빕스예요. 아웃백이 아니죠, 애슐리죠. 애슐리랑 빕스인데, 애슐리나 빕스에 갔을 때 이 교회에서 나눴던 식탁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나 지난 오늘, 우리가 굳이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며 예배하는 이유도 어쩌면 베드로에게 나타난 숯불의 의미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 빵을 드리는 의미와도 비슷합니다.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성만찬 제정사할 때도 그랬죠. 떡을 뗄 때 맨 마지막 멘트가 뭐였냐면, 너희가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포도주를 드릴 때 뭐라고 맨 마지막에 말했냐면, 너희가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식탁을 통해서 기억을 되살리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내면을 다 열어보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적 있을 겁니다. 저부터도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때 이야기했잖아요. 남들 다 절할 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절하고 냅다 도망쳐버렸다고. 실패의 숯불 연기가 우리의 영혼을 가시처럼 찌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식탁의 주인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만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만찬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책감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저는 비겁해서 예수님을 모른 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아시지요. 모자란 부분은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식탁을 통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따뜻한 용서와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이불킥하고 싶었던 부끄러운 기억들을 완전히 덮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새 힘을 얻어 또 세상을 살아갈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는 그러한 식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식사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자유롭게 식사하시고요. 식사를 어느 정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광고하고 결단 찬양하고 봉헌 및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준비해 주신 식탁에 함께 앉았습니다. 물론 이 음식을 차리는 손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들어갔지만, 주님, 오늘 이 식탁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치료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하여 이 기회를 만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다면 나아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식을 위해 수고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의를 기념하여 우리가 정성껏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들마다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림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축복받았다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때때로 시시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부족함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요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의 아팠던 기억을 치유의 기억으로 바꾸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여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